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1조, 선교, 장학, 구제헌금,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내용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권면을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큰 일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가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을 해준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칭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것이죠. 가까이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디모데전서 맥락에서는 다른 교훈들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하고 따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것과 따를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리면은 특히 젊을수록 변별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좋은 줄 알죠. 사람들의 말을 다 그대로 믿고 또 그냥 마음만 먹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죠. 근데 살다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실력만 있고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변별력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거죠. 그래서 피할 거는 피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따를 거를 따르는 이런 변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것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따르야 될 것은 뭐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죠. 가까이에 있는 교훈들과 연결해 보면은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 그런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너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돌아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할 걸 잘 피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따르고 목표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도 보면은 싸우라, 취하라. 내내 같은 말이죠. 피하는 것하고는 싸워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것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21절에 가시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거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달리기로 말하면은요, 스타트가 중요하다 그래요. 스타트가 탁 뛰어서 일단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데, 스타트를 잘 뛰어서 1등으로 선두에 달렸다 그래서 끝까지 선두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두로 달렸다면은 그 페이스를 계속 지키는 그 힘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3절로 이제 오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내가 다시 너한테 이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죽을 때까지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앞에서도 이것을 지키라, 싸우라, 뭐 취하라 이러면서도 하고, 여기서 또 명한다, 이것을 또 지키라. 바울이 몇 번 이 다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전심으로 잘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여기서 이제 요 흠도 없다, 책망받을 것 없다는 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드릴 때의 기준이에요. 어린 양을 드릴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그런 정결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그냥 잘 살았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흠도 없고 점함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5, 16절에서 두 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이것만 가만히 묵상해도 은혜가 많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주권자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또 만주의 주세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진짜 왕이라는 거죠. 또 만주의 주라는 얘기는 이 땅에 신이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 죽지 않으세요. 영원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종교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천국 가면은 태양이 필요 없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또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두 7가지로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면은 이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하면서 부한 자들에게 주는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모두 7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부한 자들을 명령하여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마라.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은요 다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요 인격도 훌륭한 줄 알고요, 재능도 많은 줄 알고요, 인생도 잘 사는 줄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제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을 따와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은요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재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돌라고 돈이래요. 돈은 돌라고 돈이래요. 그래서 돈은 자꾸 회전을 해야지, 자꾸 돌아야지, 자꾸 돌라고 만든 돈을 붙잡으면은요, 붙잡은 사람이 돈 돼요. 얘기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잘 쓰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 벌라는 것만 가르쳐주지 돈 쓰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쓸 것이냐 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돈은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언젠가는 상처받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돈에 있는가 하나님에 있는가? 하나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에는 또 다른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한 자에게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결코 손해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세요. 후히 줄 뿐만 아니라 그 준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은 선을 행하고, 물질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유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다섯 번째는 선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선과 선한 사업을 구분한 거는 아마 이제 규모 면에서 다른 생각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이제 분리개척을 했잖아요. 했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저를 만나서 그 목사 잘했어 막 이제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해서 성도들을 다 전도해서 막 이렇게 돌봤을 때 다 자기 성도인 줄 알았대요. 근데 딱 은퇴하고 나니까 아니더래요. 다 거기까지 드려요. 딱 은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자네처럼 젊었을 때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 못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누어 준 것만이 그것만이 내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는 부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 부한 사람을 찾아가면 도와줄까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면 도와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는요,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 뭔지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보니까는요, 헌금도 누가 많이 하느냐? 없는 사람이 많이 해요. 없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부한 사람은요, 나눠주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정말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니까는요, 그 많이 소유한 것, 그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가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도 이게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셔서 너희가 돈을 벌면 꼭 이거 7가지 잘 기억해라. 이거 꼭 기억하고 너희가 물질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걸 그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그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는 자들에게고, 또 애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하게 해주시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앞에 17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이제 부한 자들을 명령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 그게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왜?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못 가져간다니까요. 돈은 내가 쌓아놓고요, 돈은 쓰는 건 엄한 놈이 써요. 전도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아, 인생이 참 헛되고 헛된데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고 그 뒤에 사람이 그 돈을 썼는데 벌어놓은 사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돈을 썼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위한 게 뭐냐? 그 부한 자들에게 권하는 권면대로 사는 게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인생에 정말 참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 앞에 12절로 가보세요. 12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느냐 하면은 17, 18절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런 부가 생기고 능력이 생겼을 때 17, 18절처럼 살려면은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게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과 싸워서 17, 18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의 교육이 실제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17, 18절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르쳐줘야 그게 정말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래가지고는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다시 또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죠? 그 앞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라요. 어렸을 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면서도 저주인 게 뭐냐면요, 이 인터넷의 발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뭐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정보 쏟아져요. 그런데 그 정보는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별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듣지 않아야 될 걸 듣고 따르지 않아야 될 걸 따라요. 여러분, 어떤 교훈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말한 사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여기에 내 인생과 삶을 걸 만한 가치와 믿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변별력이에요. 오죽하면은 국회에서 뭐 거짓 정보에 대한 뭐 법률을 만들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거짓된 교훈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거짓된 교훈.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되겠어요? 부모 말이에요.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 말에는 적어도 진실성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하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 말에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1차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죠. 근데 애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친구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진실된 걸 알겠죠. 또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얘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믿고 따르고 목회자가 권면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회자를 믿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의 목회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게 뭔가를 혼돈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 이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에 쭉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 이것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 변별력을 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아주 친숙해지셔야 되고요, 또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피할 것과 따라야 될 것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이 익숙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